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을 도말해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이 앞에 부분에서 이사야가 앞으로 16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예언하셨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할 것도 예언하셨고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회개할 마음이 생겼을 때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앞에서 살펴본 9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이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앞부분과 오늘부터 보게 될 뒷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또 우상 숭배가 어떠한 죄인지 그 우상의 허탄함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포로 잡혀가게 될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였어요. 우상은 철공들이 목공들, 즉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든 인간보다도 당연히 못난 존재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일으켜 세워야 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상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의를 위한 봉사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꼭 사람이 무슨 형상을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자기라는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는 마치 재를 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재를 먹으면 결국 숨이 막혀 죽어요. 그것이 우상 섬기는 자의 결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리석고 결국 망하는 길이니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중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두 번씩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인 44장 1절에서도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야곱아 하며 야곱이라는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하며 반복해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둔한 우리 인생,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우둔한 우리 인생은 항상 자기를 바르게 알아야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선 줄로 알고 된 줄로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부족한 줄로 알고 자기가 약한 줄 알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본래의 이름이에요. 야곱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인간 스스로 형제보다 앞서 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본성적인 모습의 인간을 가리켜서 야곱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라엘은 변화된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 본성의 나를 자주 돌아보면서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 참으로 내 근본이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서 의인을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상의 무능함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헛됨 앞에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뒤에 따르는 회개의 촉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의 무능함과 더불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민족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돼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된 것이 여호와의 작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들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라는 문구와 대꾸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한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뻔뻔하고 죄악되어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지만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우리들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리고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예언적 완료 시제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이미 성취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5절에서의 약속,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빽빽한 구름과 안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단절시킨 원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은 모두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솟아오르면 이 둘은 완전히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칠흑 같은 이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심으로 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 내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참으로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내려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구름과 안개가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구름을 쫓아버릴 수 없듯이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그때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는요,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며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회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준비는 23절까지 했는데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 부분, 지금 여기 22절 뒷부분과 23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도말하여 주시고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신 같이 하셔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전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